어제는 그 우리 지방에 무슨 자격 심사가 있어갖고 쭉 봤는데요. 그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그 중부 교회예요. 그게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오래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진급 중에 있는 장로 한 분이 이제 교회학교 말하자면 교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까 그 교회학교 형편을 얘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일단은 교인이 60대 미만이 별로 없대요. 이제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다 빠져나갔고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8명, 9명.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는 예배 나온 아이들이 한 지금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큰 교회인데도 주일학교 그렇게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교회의 표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들도 이제 젊은 세대가 없고 아기들이 없고 이게 큰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텐트라는 사람이 말을 만들었다는데 인구 절벽이다. 이제 낭떠러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인구. 그래서 저는 뭐 1년에 그래서 40만 명 나와서 그것도 걱정이라고 했는데 20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인데 20년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26만 몇천 명이 났더라고. 26만 명. 그래서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이제 줄어들어서 지금 5,300만 대가 제일 많은 숫자였는데 2050년쯤 가면 이대로 가다 보면 3,800만 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인구 구성비를 보면, 구성을 보면 15살부터 64세를 이제 노동 가능한 인력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급격하게 줄어버리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인들만 잔뜩 늘어나고 또 이제 뭐 잘 먹고 이제 건강관리 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노인들만 가득한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달라.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은 건 언제냐면요. 그 하나님 신비로운 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 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용병으로 가갖고 돈을 많이 벌어왔죠.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것 갖고 이제 경부 고속도로 놓고 경제 개발의 기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드는데 목숨값으로 사실 그렇게 된 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내지만 근데 그렇게 남자애들이 많이 죽고 난 다음에 베이비 붐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막 늘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애를 그때 많이 낳은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이제 애를 잘 안 낳게 나고 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부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많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결혼할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결혼이 잘 안 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본인들도 뭐 용의가 별로 없고 또 하고 싶어도 짝이 없고 뭐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근데 찾아보면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했다고 그것만 갖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막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구 절벽에다가 영국 사람은 인구 지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구 지진. 지진 나서 피해 당하는 것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큰 피해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지진 난 건 뭐 일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인구
자녀를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본인들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결혼하면 3명은 낳았으면 좋겠다. 뭐 젊은 아이들 들으면 펄펄 뛰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잘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셋, 넷 낳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키우는 게 걱정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애기 키워준다 하지 마라. 골병 된다 그랬는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애기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늙어가지고 뭐 애기도 안 낳고 그냥 둘이 손잡고 놀러 다닌다고 뭐 그러는데 뭘 하면 놀아요. 내가 볼 때는 손주를 보다 보니까 손주 보는 게 제일 재밌어. 뭐 지금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디 뭐 놀러 가서 뭐 야외에서 무슨 뭐 고기를 구워 먹겠어요. 뭐 그런다고 뭐 그 재미가 있나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도 들고 그렇다고 뭐 매일 어디 여행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뭐 우리 집사람은 이제 결혼하고 놀러 다니는 데 하나도 없으니까 뭐 남산으로 가자고 뭐 그러는데 둘이 남산 간다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가볼 만 하겠지만 언젠가는 가긴 갈 겁니다. 가긴 갈 텐데 그게 뭐 큰 재미는 없다고. 저는 손주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질색을 해, 손주 보는 거. 그래가지고 뭐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끼리 손주 얘기하는 걸 아주 질색을 해. 그래가지고 손주 얘기하지 마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사실 손주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손주 얘기 빼놓고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 흉이나 보고 부인 흉이나 보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주들이 희망이니까. 그래갖고 뭐 손주 자랑하려면 뭐 10,000원 내라. 아니면 올라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올랐나 봐. 50,000원 내놓고 손주 자랑하라고. 지금은 돈 걷어 줄 테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정력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결혼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애를 셋을 낳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금방 올 것 같아. 할렐루야. 담임 목사 얘기를 좀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 있는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될 분들은 내가 뭐 전적으로 키워줄 수는 없지만 내가 육아하는 걸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옛날 노인네들에 비하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분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젊어. 그리고 할머니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충분히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 뭐 따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손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또 더 재밌는 거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될 분들은 결단을 하셔요. 그러면서 딸이나 아들 결혼하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3명, 2명 나면 딱 본인들 2명 찾으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3명은 나야 늘어나는 거야. 3명 낳을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하고 3명 낳으면 제가 키울게요. 전적으로 키우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육아를 돌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아들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농사 짓고 물 깃고 빨래하고 다듬이질하고 뭐 뭘 꼬매고 뭐 밥도 그냥 불 때 새 먹고 그러면서도 손주들이 막 그냥 주렁주렁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도 막 5명, 10명씩 낳지 거기서 한 30명씩 낳고 오면 바글바글해. 나중에는 나이 들으면 손주 이름도 몰라.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그래도 그걸 업고 안고 뭐 걸리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왜 못 키우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될 분들 오늘부터 추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3명 이상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또 우리나라가 더 잘 되게 그렇게 애들에게 소원도 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건강을 해갖고 애들이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손주 제가 봐줄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올해 안에 이제 줄줄이 다 결혼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 본인들이 뭐 결혼 하나 안 하는 그래도 그 연애, 결혼 이런 건 거의 교통사고와 비슷하네. 교통사고. 생각지 않게 팍 부딪히는 거지. 좋은 사람을 딱 만나면 지가 결혼 안 하고 백이나 다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줄 거예요. 지금 15년 동안 380조를 썼대. 아기를 더 낳게 하려고. 근데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그 이제 앞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많이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기들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줘야지. 아마 집도 남아도는데 이제 계속 아파트는 져야 돼요. 그래 경기가 살아나니까 부동산이 살아나고. 그럼 이제 결혼해서 애 셋 낳으면 이제 아파트 한 채 주겠지. 그걸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여튼 뭐 육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국가에서 이제 도와줄 거니까 기도를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이게 뭐지?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걸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 되냐고. 배우자 기도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특히 어제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교회가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지? 7, 8명? 9명? 다 나오면 10명이 안 된대. 다 나와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구 절벽에도 인구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 결혼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모범이 우리 정보섭 장로님 내가 모범이야. 우리 정 장로님 최권사님 안 왔나? 최권사님 더 고생했지.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교회 모델이야 모델.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들 훌륭히 잘 커서 신앙생활 잘하지. 인물도 좋지, 머리도 좋지. 뭐가 문제냐고 4명 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나누면 다 잘하고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다고. 다 제목을 복 타고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이 자녀를 주는 게 아니야. 다 거기에 맞게 축복하시고 대책이 있으니까 자녀를 주시니까 할 수 있으면 4명 아니면 적어도 3명 낳도록 해야지. 3명 이상 낳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오늘부터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딸들이나 아들들이 소원을 가지면 부모가 말려. 야, 나 못 키워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못 키워준다고 아주 그냥 그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키워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만 결혼해서 3명, 4명씩만 낳으면 주일학교는 막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범을 보입시다. 할렐루야. 올해 이제 자녀들 결혼 문제 또 본인들 배우자 기도들 하는데 거기다 꼭 3명 이상을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강요하는 건 아니야. 본인들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일본도 보니까 뭐 시골에서는 막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 내려오고 그러면 땅도 그냥 주고 집도 그냥 주고 매달 뭐 봉급 주듯이 뭘 준다고 그러고 막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도쿄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인구 뺏길까 봐 또 우리는 더 준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야 난리.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63만 개가 없어졌대. 63만 개 없어졌는데 모두가 30% 이상은 수익을 나는 일자리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중국도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 인구 세계 2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그 인도가 애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인구 1등이고 이제 중국이 2등으로 내려앉는다는데 큰일 났더라고 거기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구를 증가하는 게 뭐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자녀가 없어요. 안 나. 못 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애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낳은 애는 원치 않는 애가 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런 애는 많이 낳아봤자 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도움이 안 돼.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애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인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많이 늘어나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처럼 우리 교인들처럼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한 명만 낳아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5명이든 10명이든. 그리고 그 공동체, 요즘에 그 뭐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는데 그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누가 애를 많이 낳으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낳으면 교회가 키워줘요. 부족한 걸. 학비도 대주고 뭐 육아도 도와주면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 산하 제한이 없이 계속 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이건 제가 책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 이거 큰 문제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특히 자녀를 많이 낳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애들 많이 낳기 귀찮아. 요즘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아유, 나 못 키워줘. 그래. 나 그만 나라겠어. 그냥 한 명만 키우면 되지. 뭘 2명, 3명 낳아라. 아유, 귀찮아. 못해. 이런 말 하지 말고 또 남이 그 손주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손주 얘기들. 그렇게 뭐 돈 줄 테니까 얘기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격려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시샘하는 것도 좋아요. 시샘. 아유, 나도 저렇게 손자 손녀를 보면 좋겠다. 옛말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뭐 집안에 누가 시샘을 아기를 낳아서 이쁜 거 보고 시샘하면 자기도 임신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교인들도 좀 다른 집 그 손자 손녀 본 거 보면서 아유 이쁘다 그러면서 아유 나도 저렇게 손자 손녀 보면 좋겠다. 나도 3명 4명 낳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비난하고 싫어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에 자녀를 줄 거 아니에요. 이삭 같은 자녀를 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애들을 축복하고 키우자고요. 극복하고.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 없이 다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가지를 잘하더라고요. 그건 꼭 배우고 싶은데 뭐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우리 딸은 비교적 하는 것 같은데 밥상머리 교육하고 그 다음에 백연머리 교육, 백연머리. 자기 전에 아빠나 엄마가 반드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밥 먹을 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신앙 교육하고 이 2가지를 잘하더라고. 그렇게만 하면 애들이 잘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제대로 우리 주일학 교육을 못 한다고 걱정을 하는데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조금 크면 하람이 하늘이처럼 저렇게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그 사이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이뻐요. 천국이 다른 거예요. 저런 거지. 또 유아실에서 뭐 놀이하면서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엄마 아빠는 안 들을 수 있어서 애들은 다 듣는다고. 그리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제 손주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말 조심하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우리 그 시완이를 제 엄마가 데리고 어디 영양 그 식품 사는 데를 갔었대요. 갔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하나는 업고 안고 하나는 이렇게 손잡고 오니까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아유 아들만 둘이 있어도 큰일 났네. 고생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불쌍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경진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누가 그렇지? 아들만 둘 있는지. 우리 진 권사님네도 그렇고 또 신청 집사님네도 그렇고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딸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흔히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사갖고 왔는데 시완이가 듣겠네 또. 시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엄마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섭섭해? 그래서 깜짝 놀랐대. 아니? 근데 그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엄마 생각을 해봐. 아들만 있으면 나라는 누가 지켜? 또 제가 책을 봤는데 아들만 있어서는 딸만들만 있어서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없으면 애기는 누가 낳지?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해서 이거 안 먹을 테니까 엄마 갖다 주고 돈 바꿔 오세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돈을 바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을 이제 저도 안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딸만 둘 있다고 해서 뭐 아들 낳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뭐 꼭 따로 이렇게 뭐 교육관을 마련해서 뭐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같이 저렇게 놀이하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을 자꾸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뭐 저렇게 놀이하면 안 듣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늘이처럼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쟤들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떠들고 할 것 같아도 다 듣고 다 생각이 있어요. 어리다고 해서 어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을 집에다 놔두지 말고 아유 교회 가야 뭐 교육관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예배 보는 걸 보면서 다 안 듣는 것도 말씀 다 듣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육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애를 앞으로 많이 낳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힘 뒀다 뭐예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뭐 젊을 때도 결혼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잘 챙겨서 힘 있는데 그거 뒀다 뭐 할 거예요? 어디 뭐 계속 놀러만 다닐 거예요? 잘 손주 키우는데 써야죠. 그러고서 손주를 키우고 또 자녀를 낳은 젊은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가진 그 기쁨을 자꾸 옆에 사람들 얘기를 해야 돼요. 아우 귀찮아. 아유 애 없을 때가 좋지. 이렇게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응? 그 애기 아빠 된 젊은 아빠들 얘기가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집에 피곤해서 왔을 때 딸이나 아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어깨 이제 목을 딱 껴안고 막 뽀뽀하고 그럴 때 피곤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응?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뭐 회사 뭐 어쩌다는 등 뭐 그런 뭐 응?
그런 얘기나 무슨 뭐 정치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그게 되냐고. 우리 하나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아기가 아빠 그러고서 그렇게 아빠를 따른대요. 그냥 너무 그렇게 와서 안길 때 모든 필요가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니? 그런 얘기를 자꾸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기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소중하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자녀를 손주를 낳게 되면 그 손주를 낳아 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어디서 느끼겠냐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 말이죠. 감사하게. 그래서 하여튼 3명 이상 낳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면은 건강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핍박을 받을수록 그게 자녀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학대라고 표현돼 같은 얘기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자녀가 번성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400년 하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딱 거기 얘기해 놨어요. 학대받을수록 번성한다. 묘한 그런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나중에는요 노예인 이집트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주인인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책이 없어갖고 계속 애를 낳고 또 막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뭐 일하면서도 애를 낳고 막 다 건강해. 그리고 씩씩하고 나누면.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때는 뭐 애굽 사람이니 뭐 또 이스라엘 백성이니 뭐 구별 없다는 게 애들이 싸우면은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노예 자식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애가 남자를 낳으면 그 나일강에다 죽이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렇게 세계에서도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유럽하고 미국하고 한국은 사람이 다 줄어요. 아기를 안 낳아.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의 애를 엄청 낳아요. 이슬람권 아주 가난하게 그지 없거든요. 아프리카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인구 대부분을 거기서 낳는 거예요. 인도 무지하게 낳죠. 어려운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흑인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그들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에서 노예 출신의 오바마가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을 크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식물들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감나무 농장을 한 집에 태어났는데 너무 잎사귀가 막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감 많이 열겠다. 잎만 무성한 난 감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를 여기저기 끊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고 죽겠구나 하고서 이제 감이 무지하게 열려요. 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환경을 너무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눕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안 생겨요. 기도 시간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도 늘리고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처해서 있을 때 자녀가 많이 생깁니다.
자기를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주 3명을 주세요. 3명 이상. 4명이면 더 좋지. 그리고 또 결혼한 당사자들도 하나님이 다 이제 그 자녀를 자기 열심히 살면서 구하면 결혼할 기회도 주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부모가 든든히 보장해서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건강한데 뭐 걱정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줄게. 뭐 전적으로 데려다가 키울 수는 없으나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키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어린이 출생의 붐이 한번 우리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똑똑한데 애를 안 낳으니까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가 출생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을 안 읽었지만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7편 1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그리고 집을 크게 확대하면 나라가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똑같아요. 뭐만 생각하냐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에 떡만 먹는 거. 지금 경제 발전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각 가정도 아유 안정된 생활. 아 노후 대책 끝난 다음에 뭐 누구는 연금을 뭐 300만 이상 받고 좋겠다. 아니 늙어가지고 손주도 없이 연금만 많이 받으면 뭐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이구 잘 겁니까? 비구 잘 겁니까? 좋은 차를 타니 무슨 운전할 힘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으니 무거워서 입고 다닐 거. 비싼 음식 먹으러 다니면 뭐 이빨이 아파갖고 먹도 소화도 안 되는. 다 의미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2절만 생각해, 2절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집안을 세우냐면 3절에 나왔잖아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을 줌으로써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후손들을 줌으로써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걸 제가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을 저희 집에 주시면 제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축복하며 잘 키울게요. 얘들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으로 또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고 정말 부족함 없이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평생 이제부터 기도는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주를 한 4명 정도 나가지고 다 키웠어. 그래서 건강하고 뭐 요즘 애들은 다 똑똑해요. 보니까 우리 때는 뭐 그냥 자랄 때 보면 뭐 어릴 때 뭐 했나요? 막 그냥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냥 뭐 소 끌고 다니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이렇게 책가방 내팽개치고 애들하고 밤새 저녁 때까지 놀다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애들 어릴 때부터 뭐 2~3살부터 교육을 시켜. 애들이 안 됐다고도 하지만 또 그렇게 가르쳐야 이제 세계에 나가서 자기 번듯하게 나라도 세우고 자기 가정도 세우는 거니까 뭐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까 다 똑똑하고 잘 크거든. 잘 먹이니까 키도 요즘 보면 전철 같은 데 타면은 다 연예인감이야. 모습 아들도 그렇고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아주 미끌미끌한 인물도 좋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래서 외국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우리 남자아이들하고 결혼하려고 무지하게 와요. 여자아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아이들 축복해서 키우자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 어딨냐고. 거기다 행복을 두자고.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그래서 애들이 잘 자라서 한 4명 정도가 아주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잘 가고 아주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잘 해갖고
한 4명이 손주들 다 이렇게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이상 뭐 든든한 게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든든한데 그 다음에는 자식들, 손주들 잘 되는 게 든든하다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부터는 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바꿔보자.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필요하다고. 특히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그 이스마엘 같이 믿음 없는 자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안 믿고 있는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 나라는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우리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뭐 이 산하 제한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났으면 좋겠어. 다 그냥 5명이든 6명이든 나가지고 잘 키워갖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야. 교회들마다 젊은이가 가득하고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 없다고 걱정하는데 아니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안에서 애를 생산하지는 않고 있는데 꼭 어디가 주일학교를 데려와. 5,300만 중에 1년에 26만 명 나는데 그 아이들을 전국의 교회가 10만 개가 넘는데 그 26만 명 갖고 나눌 수도 없지만 주일학교 있겠냐고요. 그걸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내든지 이제 곧 뭐 통일이 될 텐데 북한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개방이 되어 살만하면 아기를 뭐 엄청 낳을 거예요. 붐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걸 왜 기도하자고. 북한에서 지금 한 2,700만, 800만 따지는데 한 5천만이 쫙 나오도록 이렇게 애를 많이 낳도록 기도하면 이 학대받을수록 고난받을수록 애가 난다는 거니까 생긴다는 거니까 그동안 애를 낳아도 키우지도 못하고 굶어지고 그랬던 북한이 좀 이제 개방되면서 남한에서도 좀 도와주고 전 세계가 좀 도와주면서 확 그냥 한 집에서 5-6명씩 나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그 민족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남한에서는 믿는 자들이 애를 많이 낳자. 적어도 2명이 결혼해서 2명 낳지 말고 하나 더 낳아서 증가를 시켜야지.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가 낳고 북한에서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되면 확 불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수련목 하실 분들 2명이 이렇게 자격 심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둘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어려운 게 뭐냐니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결혼해서 뭐 공부도 잘했나 봐요. 그 유학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남자 전도사님이 애를 못 낳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좌절감이 있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유학도 포기하고 뭐 신학의 길도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기도하고 힘을 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하나를 입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낙심이 됐고 이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100세에 애기 못 낳았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봐라.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믿음을 붙여야 유익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나가보면 살아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효력을 발생한다.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다가 지나간 나그네 셋을 잘 대접했다. 손대접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애가 생기는 안 생기는 말이 많은데 25년 동안 안 생겼었는데 결정적으로 그걸 보고
내년에 너 품에 애를 안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냥 주변에 정말 이 대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수냄 여인처럼 해라. 수냄 여인은 애가 없었는데 그 엘리사를 잘 대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제가 볼 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손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것처럼 정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애가 생기게 해주셨어요. 그 애가 났어요.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평신도들도 있지만 이 같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뭐 이렇게 불치의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지난번 성탄절 때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해 줬는데 얼마 전에 인사를 왔더라고. 근데 제가 받을 인사는 아닌데 너무 정말 어려웠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도와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정말 앞으로 아주 목표를 갖고 아브라함과 또 수냄 여인처럼 주변에 목회자 중에나 이렇게 봐서 어려움이 있으면 밖에 가서 이렇게 뭐 음식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초청해서 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좀 해봐라. 믿고 한번 해봐라. 제가 생각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 나도 기도하겠다. 이 말씀 믿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갖고 그렇게 순종해 볼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좀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저는 애가 생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기뻐갖고 소망을 갖고 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도 한번 초청해서 손대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도 해주고 싶어요. 뭐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뭐 26인가 7밖에 안 됐으니까 뭐 제 자식들보다 더 어린. 근데 지금부터 그런 좌절감을 맛보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그렇게 원했던 다른 사람이 자녀 갖는 건 뭐 어떻게 결혼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애가 생겨갖고 뭐 나는 거 갖고 다르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수냄년처럼 뭐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거하고 못 낳는다고 하면 다르거든. 다른 애들 보면 미치겠죠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애를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아마 잘 키울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이 집에 애를 준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울 테니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중이나 인척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정말 집에 잘 초청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 손대접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애를 주신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애를 주셨고 수냄 여인에게 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애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 돈 버는 거 갖고 세우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훌륭한 기도해서 자녀를 주시고 손주를 주심으로써 집안을 딱 세워나가신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 훌륭한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부모들은 못 배웠어도 손이 바리도록 손에 그냥 뭐 물 마를 날이 없고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발바닥처럼 그렇게 군살이 배기도록 일해서 자식들을 키웠거든요. 다 대학 보내고.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나라도 약 23%밖에 대학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 애들 다 대학 나와가지고 뭐든지 시키면 다 해. 운전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다 훌륭해요. 그래서 서로 우리나라 아이들 데려가려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나라 와서 일하는 거 하라는 거 돈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자체가 나라를 세우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땅이 넓어요. 무슨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진 건 별로 없고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잘 돼 보세요. 손주들이 잘 돼 보라고. 집안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생각을 바꿔. 뭐 손주가 귀찮다느니 어쩌 힘드냐 그러니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자녀들 손주를 보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라고. 감사합니다. 나는 잘 돌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또 믿는 자니까 축복하면 키우자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애기 하나 더 낳아라.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세울 거야. 후손을 통해 세울 거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기도할 때 꼭 하시고 또 결혼할 사람들도 그걸 참고해서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될 만한 자녀를 낳을 배우자를 만나고 딱 결혼하게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하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녀가 많이 출생하고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서 북한이 어려움을 지날 때 이제 베이비 붐 시대가 일어나갖고 막 애들 많이 낳아서 북한도 5천만, 우리도 5천만에서 1억이 인구 넘어가는 인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들 훌륭하게 키워갖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요즘에 한류가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건 뭐 국가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데 깜빡 잊고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왔어요. 이거 생각하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구 절벽, 인구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주여 정말 20년에 26만 명 태어났다니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우선 믿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이삭의 후손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많이 낳고 격려하고 적어도 결혼해서 3명 이상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손주를 귀찮게 하거나 남의 손주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어떻게 육아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좀 보고 늙어갖고 이것이 가장 기쁨이지 그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들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다른 손주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믿는 자들이 많은 출산해서 집안이 하나님 계획대로 잘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가는 축복된 우리 민족,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